능인선원 일요법회. 우리는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 배를 타고 나오실 때요, 그때부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신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생내적으로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른바 말한다면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왔을 때 엄마 아버지의 말을 믿잖아요. 커나가면서 또 학교를 다니면서도 선생님 말을 믿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하면 그 친구들 말을 또 믿잖아요. 물론 나는 너를 믿지 않아, 불신이란 말, 그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거역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우린 타고날 때부터 이 신심이라는 걸 타고납니다. 열반경에는 대신심즉 대불성이라, 신심이 불성이라는 거예요. 요즘엔 뇌를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이 뇌공학에서 보면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하거나 남의 말을 믿을 때 독특하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있답니다. 신신명에도 신심불이요 불이신심이라,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하나가 될 때 뭔가 우리의 두뇌는 활성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 신심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영원을 가는 존재다, 하나가 되는 거니까. 믿으니까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사랑이 뭔가, 노랫가락에도 사랑이 뭔지 몰라도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만, 사랑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는 뭔가 아니, 항상 우리가 얘기한 대로 영원이잖아요. 절대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생내적으로 신심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을 안고 태어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어떠니 저떠니 하더라도 사람들은 믿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사기를 친다 하더라도 생내적으로 마음자리 가운데 이 믿음의 어떤 세계, 그 부처님께서 그걸 신근이라고 하셨거든요. 믿음의 뿌리가 있다. 과학이라고 하는 세계도 말이죠, 과학자들, 여기도 과학자 여러분 계실 거 아니겠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세계도 내가 뭔가 논문을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뭐죠? 모든 가설에는 이의가 제기됩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저렇다, 이렇다. 항상 이의가 제기되죠. 나 이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또 그 이의를 바탕으로 해서 또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조차도 자기 어떤 믿음의 체계, 믿음의 어떤 세계, 그렇습니다. 그 신앙 체계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심대하게 미친다, 이렇게 과학 철학에서는 얘기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체계, 그가 뭘 믿는가? 그 탁월한 발견 그 이면에는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신념.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 그 믿음이 100%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뭐 그릇된 믿음, 맹신이란 말도 하고 광신이란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그런 그 관점의 한계는 바로 뭐냐면 과학이 다 전지전능하고 만능이 아니잖아. 왜냐? 그 의식적 믿음의 한계가 있거든요. 의식적 한계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이 세상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줄 수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근데도 우리는 뭔가 아니 믿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을 뛰어넘는 beyond science, 이른바 말하면 과학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어떤 신학의 체계랄까, 신념이랄까, 신앙, 불교에서는 신의 행증 그러잖아요. 믿는데 그냥 믿지 말고 잘 이해하고 믿어라. 이해란 말을 썼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몸과 마음을 던져서 실천해라. 실천해야지 네 것이 된다. 증엄, 초증벌이 뭐라? 방편문. 이렇게 네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좀 비욘드, 뭔가 초월적인 좀 삶을 살아라. 초월세계.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아까도 독경하셨잖아요.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해대비심. 초월적인 세계,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면서 말씀이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신심, 저 사람은 참 신심이 대단해. 이 일요일날 법회 때는 거사님들이 한 60%, 70%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거사님께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하루 온종일 직장에 매달려 사니까. 또 일하게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종교성은 대체로 보살님들이 강하잖아요.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기 믿음에 집중할수록 초월 세계를 점점 더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자기 믿음에 총력을 다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초월 세계를 더욱더 뭔가 아니 사실적으로 느끼고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레카, 알키메데스가 막 유레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탄성의 세계가 어느 곳에 자리하고 있거든요. 유레카의 순간이 있어요. 어떤 그런 그 통찰력의 순간이랄까요. 네, 우린 매양 3차원적인 존재만이 아니잖아요. 네, 뭔가 믿음에 집중할수록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 종교에서는 또 뭔가 아니 나름대로 부여한 어떤 의식 세계가 이제 체계, 리추얼, 라이트, 어떤 체계가 있죠. 이런 단계를 밟아가라. 네, 유레카의 순간이 있어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자기를 던지는 가운데 이게 뭐지? 네, 그 아의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꾸만 나가면요, 그 초월 세계는 참으로 이상하게 뭔가 나를 안내하는 것 같아요. 우여선도야 도인선도 비대오가 아니라 끊임없이 나가면요, 어떤 영혼의 문을 열어주는 어떤 그런 어떤 실제랄까, 실상이랄까.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천개 눈으로 천개 손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 안내하시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을 열어주시는. 네, 실제로 그 지난번에도 궁즉통이라고 했잖아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궁고하게 되면 통하는 세계가 있다.
수지신시 광명당 뭐라 수지심시 신통장. 그 통의 세계가 있어요. 통의 세계가 통하는 자리. 지도는 문안이나 염간택이리요. 단막증이하면 통연명백하리야. 통하는 세계, 통하는 세계. 그런 세계를 좀 체험해 보시면 이게 뭔가 이게 있구나. 흔들리지 않는 신심이 확고해지죠. 신심견고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어떤 그런 자기의 믿음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초증보리, 초월적인 삶을 살면서 몸으로 증험해 자기가 증거가 되는 보리의 세계로 나가면 뭔가 방편문. 불교에서 이 방편이라는 개념은 아이디어의 개념과 통하는 건데요. 그런 세계가 열린다.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이 다 거기에 몸과 마음을 던진다니까요. 일리 프리고진 같은 사람도 노벨상 받았지만 나의 어떤 이 노벨상의 태제는 동양의 현철들의 신세를 지고 있다. 이 사람 주역 같은 거 뭐 이런 그 동양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읽다 보니까 이게 이거 아닌가 해서 자기 논문의 태제를 동양의 어떤 사상 맞거든요. 노벨상 받았어요. 그 사람이 유명한 얘기는 우리가 불교 화하면서 일미진유 함시방 그러잖아요. 그죠? From differentiation to integration. 터럭만한 세계가 from 이른바 말하는 차별화의 세계로부터 통합의 세계로. 그 사람의 태제가 티끌 속에도 뭐라 우주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었던 그런 믿음이 노벨상을 받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나가다 보면 경험적인 어떤 생생함, 그리고 생생함의 어떤 그런 체험이 연속성, 그냥 순간에 그치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남아있다니까요. 생생함. 저 같은 깎아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죠. 연속성 있고 지속성이 있다니까요. 정말로. 근데 그게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나 혼자만의 체험이 아니라 뭐라? 제가 어디 법회 가거나 하면 말이죠. 법당에서 마찬가지고 강의하다가 이제 능인불교대학이나 초급반 할 때 여기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선몽 받아보신 분들 미래를 먼저 보는 거예요. 선몽 받아보신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반수 이상이 들어요. 선몽 받아본 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스님 전 태몽도 꿨는데요 막 이러면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생생하게. 그러니까 공통적인 함의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자기만 생생하게 체험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지속성,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공통적인 타인들의 어떤 함의와 합의가 구성되는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런 세계가 있어요. 뭔가 맑고 깨끗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믿음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건 여러분 광신, 맹신 아까도 말씀했죠. 믿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도 뭐라 경에 나오잖아요. 우리 초기 영전에서 공부했잖아요. 유물론을 주장하는 자가 와서 막 유물론이 옳다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또 유실론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가 와서 뭐 신이 있다고 막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또 운명론자가 숙명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막 주장하면 또 뭐라 고개를 끄덕끄덕도 하고 그렇게 듣습니다. 그 안한전자가 옆에 계시다가 아니 세존이시여 이것도 옳다 저것도 옳다 다 옳다 그러면 어떤 게 정말 옳은 겁니까? 네 말도 옳다. 네 말도 옳다. 그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가게 하라. 내가 만약에 그들과 뭐라 뭔가 논쟁을 벌이게 되고 그들이 그러다고 말하면 그들은 뭐라 나에게 싸움을 걸어올 것이다. 나는 세간과 싸우지 않는다. 그들이 믿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그저 참 이 믿음이라는 게 한 번 딱 마음 가운데 믿음이 가져지면요 쉽사리 믿음이 뭔가니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공산주의를 세워서
지금 공산주의가 엄연히 있잖아요. 사회주의로 변질되긴 했지만 말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뭔가 아니, 무슨 신번이 보수해서 좌판이 우판이 이러고 있잖아. 다 나름대로 말이죠. 믿음을 신념을 가지고 자기 신조를 가지고 나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이해하고 해보셔야 된다.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있는 세계, 이게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요, 살아있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데, 호흡이라는 건 공기를 마시는 거 아니에요. 공기가 허공에서 들어오는데 모든 생명체들이 공기를 마시면 살잖아. 이 허공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우린 정말로 오로지 믿어야 된다. 스님 그릇된 걸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니까 잘 이해하고 믿어야죠. 그러니까 불교는 공부자. 불교가 철학이냐 종교냐 뭐 이렇게 물는 사람도 있어요. 네,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하면 이해하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팔만대장경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매일매일이 뭐죠? 탐험가의 그것이라잖아요. 매일매일 하루 눈을 뜨면 다람쥐 쳇바퀴 돌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새날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새로운 탐험가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그 철학자들은 Life is an adventurous one. 뭐 벤처란 말하죠. 인생은 모험가의 그것이다. 매일 태양은 떠오르고 똑같은 태양 같지만 어제 태양이 아니라잖아. 해밍웨이 유명한 The sun rises again, but not yesterday's. 어제 태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탐험가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가다 보면 탐험하는 그런 탐험가의 삶이 그게 어떻습니까? 고통의 능선을 넘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위험하고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나타나거든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럴수록 더 굳건하고 필사적으로 믿어야만 한다. 한 길로 계속 가야 된다. 흔들리지 말고. 그러면 공포감이, 그렇죠. 반야신경 아까 하셨잖아요. 의반야바람일다. 반야바람일다에 취해서 고심무가의 무가이고 무유공포. 의반야바람이다. 부처님의 지혜에 의해서 고심무가의 마음 가운데 가해란 말은 장애물이라. 장애물이 걷어지고 고심무가의 무가해고 무유공포. 점차로 공포가 쓰러져 갈 것이다. 두려움이 쓰러져 갈 것이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건 그만큼 이른바 나라는 장벽을 우린 불교에서는 업장이라고 해요. 업장을 깨뜨리지 못해서 계속 몸과 마음을 다해서 굳건하고 필사적인 어떤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가게 되면 공포감이 조금씩 수그러들고 이윽고 몽고하니 영원의 세계에서 미소를 보내면서 말이야. 미소를. 우리 인간의 팔보다 뭐라? 그저 천수천한 천비장엄 보호지 그랬잖아요. 천 개의 팔로 장엄인 장엄이 되신 관세음보살 부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 천안광명 변관조 천비장엄 보호지. 그러니까 정말로 부드러운 그런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 정말 캄캄한 가운데 등불을 찾은 것 같으니까 어때요? 마음 가운데 정말 말이죠. 행복감이랄까? 현실 속에서 우리가 뭔가 한없는 평안함을 느끼는 순간. 그러니까 종교라는 문 중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세계 문관이 법화경, 화엄경, 무언각경 모든 경전이 한결같이 한 얘기가 네 마음의 내면 세계 깊은 곳에 업장을 걷어내고 가면 여의보주가 있나니 여의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저 깊은 곳에 이건 다 아시는 거잖아요.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열반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 마음 가운데 있는 여의보주를 찾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금과 옥조라는 겁니다. 돈을 벌고 권력을 날리고 여러 가지 말이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무슨 뭐 저기 있는 걸 우리가 찾아간다 그런 것보다 매일매일 우리가 끊임없이 부처님께서 그러잖아요. 행복이라는 건 눈썹이 바로 여기인데 눈썹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복은 항상 눈썹이 보이지 않지만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다. 다만 뭐라 그를 자각하지 못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음은 생내적으로 타고난 거예요. 엄마 아버지 말 믿잖아요. 선생님 말 믿잖아요. 그 믿음의 마음이 있으니까 사기도 당하는 거예요. 사기 당하고 이랬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다 그 친구는 세세생생 갚으려면 걸치게나 썩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뭔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신심견고 영불태전 굳건한 심으로 불태전의 마음으로 계속 나가게 되면 천순한 관자재보살이 1000개의 팔로 그 관세음보살께서 뭐 이렇게 상 보면 8000개 달린 관세음보살 계시죠, 그죠? 1000개 팔이 달린 그런 관세음보살 계시잖아요. 1000개 뭐 눈도 많이 달려 있구만. 네, 그게 뭐 1000개 뭐 1000개 팔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어루만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와 같은 마음들을 그와 같은 가르침들을 잘 체험을 못 하시니까 그 좀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뭔가니 행복감을 느낄 때는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체험할 때, 영혼을 체험하는 그 순간은 비할 바 없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저는 머리 깎고 사니까요. 이렇게. 그게 나의 업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줘서 말씀드린 거죠. 부처님께서도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희들에게 그와 같은 세계, 불지견의 세계, 그와 같은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고 너희들도 계시오입이라 그러죠. 그 길을 따라서 함께 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다 믿음을, 신심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 왜냐? 우리 마음 가운데 여의보주가 있는데 찾는 사람이 있고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항상 하나가 되는 마음, 아까도 하나가 영혼이라 그랬죠.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참 묘한 거 있죠. 지난번에 말씀했죠. 내가 상대방에게다가 호떡을 하나 사주면 상대방이 굶주릴 때 호떡을 하나 얻어먹을 때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주는 사람도 마음이 기쁘고 받는 사람도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두루 기쁘거든요. 선행이라는 건 선행을 베푸는 행위 자체가 타인을 기쁘게 하고 자신도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나눔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회를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그게 요즘에 뭔가 하니 많이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 그런 사람 치매가 안 온다는 게 과학적으로 의사들이 입증해내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니까 좋은 물질이 많이 나오는 거죠. 나눔은 사랑이고 사회를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개인도 건강하게 하고 개인도 건강하게 하는 영양제와 같다. 영약과 같다.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베푸는 게 약이에요. 우리가 색즉시공모라 공즉색하니까 내가 남에게 뭘 베푸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물질을 만드는 거죠. 사람들은 마음이 물질이다 그러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마음은 100% 물질입니다. 왜냐?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물질이 만들어지거든요. 나쁜 마음을 가지면 성을 더럭 내보세요. 그러면 내가 아이를 젖을 먹다가 그냥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서 남편하고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아이가 젖을 먹다가 뭐라 네 어떻게 돼요? 젖에서 독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퍼런 똥 쌉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불면증이라거나 불안, 초조, 강박의식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심상들은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린 믿음이라는 게 뭐야? 믿음은 영혼을 관통하는 어떤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대상이 흔들려 버리거나 내 불안해집니다. 불안이라는 건 뭐라? 내가 고립돼 있다는 생각. 내가 고립돼 있다. 그런 마음이 들면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이 불안이라거나 초조, 강박의식 이런 마음들은요 영혼을 놓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여러 가지 그냥 뭐 우울증이라거나 많잖아요. 그런 분들 이렇게 공부하고 뭔가 이렇게 이해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요 굉장히 많이 완화됩니다. 불면증도 많이 고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게 행복이라는 게 무슨 뭐 저 멀리 있고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아주 중요한 게 인간은 생활해가는 과정 가운데 생존 과정 가운데서 자기 몸과 마음을 다해 순간순간이나마 나눔으로 인해서 베풀므로 인해서 종교 생활함으로 인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도록 그렇게 설계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행복이라는 게 무슨 저 멀리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내가 상대방과 하나가 될 때 정말 말이에요 힘들어하는 그런 그 남편을 꼭 안아주 못해 돼요. 그렇죠?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아내를 꼭 안아주 못해요. 그러면 저절로 뭐죠?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학자들이 다 조사한 거지만 아이가 막 울어요. 아이가 막 우니까 뭐라 아유 우리 애기 왜 이렇게 우나 그러고 따뜻한 마음으로 정말로 이렇게 보듬어주고 안아주니까요. 잠시 뒤에 아이가 울음을 그치면서 다 조사한 거예요. 아이의 이 심장 박동하고 엄마의 심장 박동이 이게 일치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뭔가 아니 아이의 몸에서 엔돌핀이라거나 도파민이 아주 분비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이가 막 이렇게 울지 마, 막 그러면서 말이죠. 보듬는 것도 세게 막 이렇게 강하게 하면 말이죠. 아이의 몸 속에서 코르티졸, 애가 더 빽빽 울잖아요, 그죠? 코르티졸이라는 이른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네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쏟아져 나오면서 아이가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안는 거, 보듬어 안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뭐 학자들 얘기니까 다 조사한 거니까 뭐 그 논문을 발표했겠지만 하루 온종일 살아가면서 말하는 시간은 15%밖에 안 된다네요. 말하는. 그리고 한 85% 정도는 뭐라? 몸짓, 표정, 제스처 그런 걸로 뭐 눈 찡긋하고 말이죠. 표정으로 그렇게 바디 랭귀지인 거죠.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을 잘 가다듬는 게 중요해요. 눈을 이렇게 아내를 향해서 눈을 뜰 때, 남편을 향해서 눈을 뜰 때, 아들, 딸들, 직원들 향해서 눈을 뜰 때 그 눈이 도끼 눈인지 평화로운 눈인지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눈으로도 말하거든. 사람이요 말은 교원 형식이라 말은 꾸며서 뭔가 내서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꾸며서 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눈빛은요 속일 수가 없거든요. 눈빛은 속일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엄마 눈을 가만히 바라보는 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동공. 아이들에게 뭔가 하니 동공을 통해서 엄마하고 의식의 교환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싸나없게 그러면 뭔가 아니 이게 마음이 통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참선하는 것도 여러분들요. 제가 참선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참선하라고. 그리고 참선하는데 열심히 참선하고 하는데 이 화두라는 게요. 내 마음에 번뇌와 망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자꾸만 뭐라? 번뇌와 망상이 일어날수록 잠깐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걷어내는 거죠. 결국 뭐라? 마음을 텅 비우고 하나가 되게 하는 작업. 그 작업이 이 화두 챙기는 작업이고 참선 명상하는 작업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티끌을 다 걷어내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텅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 이른바 말하면 화두는 망상을 먹고 자란다. 번뇌를 먹고 자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화두가 계속 번뇌를 먹어버리다 보면 빵 터지거든요. 그게. 그럼 그 확철이란 말을 쓰거든요. 대어란 말을 쓰고. 마음을 텅 비우는 작업이에요. 화두는 그 도구라고요. 모든 번뇌를 척결해 나가는 작업. 방아차게 마음 같은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그런 사실은 뭐라? 업장을 녹여내리고 내 마음을 한없이 평화롭게 만들죠. 그러니까 참선과 명상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정말 텅 비어버림죠. 행복이라는 건 관계에서 오는 거니까. 사람들을 보면 처음 눈치를 보잖아요. 눈치가 백단이라고. 눈치, 이른바 말하면 말을 떠난 눈치로 이렇게 통하죠. 눈치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 자동차에는 악셀에다 하고 뭐라? 브레이크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달리면서 또 멈춰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가게 하려면 행복감은 일종의 악셀에다 같은 거. 악셀이라고 하면 불행 같은 거 뭐라? 브레이크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뭔가 둘 다 필요하지만요. 둘 다 필요하지만 항상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아니 이렇게 베풀고 펼치는 마음.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 행복감이 가득하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행이 무상 그러잖아요. 한없이 변해갑니다. 변하니까 두렵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삶의 인생의 또 다른 이름이 불안입니다. 남편이 혹시 어디 뭐 이상하지 뭐 이렇게 몸이 요즘에 불편하다는데 혹시 어디 몸에 이상이 없는 건 아닌가 뭐 등등 매일같이 요즘에 풀이 죽어 있는데 직장 내에서 무슨 뭐 일이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요즘에 왜 저러지. 매일매일 변해가니까요. 끝없는 변화가 재행이 무상이 이 변화가 불안을 가져옵니다. 그 삶의 또 다른 이름이 불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게 뭐죠? 믿음이 불안을 해소합니다. 믿음이 불안으로부터 해탈케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의 반야바람일다 고심무가에 무가이고 무유공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는 게 부처님 믿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뭐죠? 우린 신심을 안고 태어나요. 태어나면서부터 뭐라? 영혼을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신심을 놓쳐버리거든요. 믿음의 마음을 놓쳐버려요. 불신사회 못 믿겠거든요. 저 친구도 못 믿고 저 친구도 못 믿고 못 믿겠거든요. 어디 믿을 만한 사람 없냐 계속 찾아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참 정말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이제 영혼의 자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형자산 있는가 하면 무형자산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무슨 뭐 동산, 부동산, 현금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무형자산이 있어요. 지식 같은 거 드라커 말 맞다나 이제는 뭐라? 이른바 말하면 천연자원을 능가하는 게 지식자원이라고 하잖아요. 공부하는 거. 근데 사실은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지식이 정말 중요하죠. 무형자본이에요. 무형자본.
공부해야 돼, 공부해.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막 그냥 막 있는 돈 없는데 쳐대서 그냥 공부시키잖아요. 지식 자원이 뭐라 천연 자원을 대체하는 시대가 왔다.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드라카 말 맞다나 경제학이라는 게 정말로 탁월한 학문이라면 IMF라거나 뭐 서프라임이나 경제공황을 다 예측하고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왜 안 돼요? 거대한 회사 같은 것도 순간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날아간 회사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한두 개입니까? 뭐 노키아도 날아가고 뭐 코덱 필름 뭐 회사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 버리죠. 한 방에 날아가 버려요. 이게 신기루 같아요.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게 날아갈지 알 수가 없죠. 세계 최대 회사란 제너럴 일렉트릭도 뭐라 안 되니까 뭐라 분사해가지고 팔아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참 시대가 바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지식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무형자산이면 3차원적인 자산인데요. 제가 이제 우린 부처님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죠. 네, 이 기도 자원이랄까. 법당에 나오니 법당은 뭔가 하니 영혼의 자산을 쌓아가는 곳이거든요. 지혜와 복덕 구족하신 부처님 그러잖아요. 부처님의 지혜는 영혼을 가는 지혜고 부처님의 복덕은 뭐라? 영혼을 가는 복덕이라니까요. 영혼의 자산. 그러니까 뭔가 하니 머리를 조아려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마음 가운데 뭐죠? 흔들림 없는 자산이 영혼을 가는 자산이 쌓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꼭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정말로 말이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요즘에 말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뭐 교육의 혁신이 필요하고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요즘에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얘기가 많잖아요. 공자님 뭐라 했어요?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라. 네, 솔직하라는 거죠. 삶의 기본은 정직이라는 거죠. 우리가 뭘 모르는지 정말로 뭘 알고 있는지. 근데 재미난 게요. 인공지능은 그렇게 영명한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도 인공지능의 취약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학자들이 공자님 말씀대로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라는데 인공지능 뭐라?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지 못합니다. 인공지능은 뭐냐면 내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몰라요. 네, 그게 인공지능의 한계입니다. 정직이라거나 무슨 솔직이라거나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은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몰라요. 인간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뭔가 중요한 건 인간은 말이죠. 예측이 불가능해요. 네, 예측이 불가능.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걸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 점이 또 인공지능하고 달라요.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믿음의 힘을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실천해서 문사수라고 하잖아요. 듣고 생각하고 수행하는. 모르겠어요. 인공지능이 앞으로 수행을 하는 인공지능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뭔가 하니 뭔가 아까 말씀대로 영혼이라는 걸 체득하잖아요. 인공지능도 뭐 제대로 가다 보면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혼을 얘기하는 그런 인공지능, 수행을 하는 인공지능이 나올지도 모르지 않는가?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성실히 실천하는, 몸과 마음을 던져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별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마음이 정말 돈독해져 가지고 정말 굳건한 신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 부처님 말씀에도 중요한 건 말씀이죠. 우리가 가장 훌륭한 그러한 그 작품, 가장 훌륭한 예술, 가장 훌륭한 일은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장 훌륭한 일은 남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게 너희들에게 이롭다. 자리 리타. 남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너희들이 이로운 일이다. 나눔을 실천하면 내가 더욱더 행복해지고 사회가 모두 다 행복해진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정말로 making others happy, 정말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이란 말, 뭐 육바라밀행 이런 게 전부 다 사실 법당에 나오실 때 부처님 말씀 듣는 것도 이게 무형의 자산이에요. 무형의 자산을 쌓아가는 거예요. 네, 영원을 가는 자산이라니까요. 왜 부처님께서도 공양 중에 제일 중요한 공양이 뭐라? 법공양이라 하셔. 법공양.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은 뭐냐? 인공지능은 자기가 모르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법공양이 왜 가장 중요한가? 이게 정말로 영혼을 가는 자산이기 때문에. 영혼을 가는 자산이다. 무형의 자산이다. 네, 그래요. 정말로 말씀이죠. 그러니까 수행하는 그 삶,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도 기도가 자산이라고 말씀, 육바라밀행이 자산이라고 말씀인 게 자꾸만 몸으로 마음으로 해보면요, 꼭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자기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해보면요, 쌓인 그 자산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금생에 열심히 쌓고 또 계속 쌓아가면 전생의 공덕을 쌓으셨으니까 이만큼 또 뭔가 하니 부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신 거예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요, 일요일날 같은 데는 뭐 다른 교회들은 1부, 2부, 3부, 4부 예배한답니다. 불교 법당 중에 서울시내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일요일날 법회, 이건 다 정해져 있는, 알려져 있는 거니까. 일요일날 법회 제일 많이 나온 절이 능인선언이라는데 이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숫자가 그냥 몇백 명 정도. 교회는 그냥 뭐 1부, 2부, 3부, 4부에서 하루 온종일 꽉꽉 찬다는데 자꾸만 들어야지 또 영혼을 가는 귀가 열리거든요. 이 눈, 귀, 코, 몸이 안입이 설시가 이른바 말하면 중요한 건 색성, 향, 미촉법을 인연하지만 자꾸만 영혼을 가는 귀가 열리고 영혼을 가는 눈, 천수천한 그랬잖아요. 부처님의 눈이 있고 불안 있고 부처님의 귀가 있고 천안통. 자꾸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 나라의 안입이 설신이가 열리면 뭔가 영혼이 다 감지되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신심을 견고하게 가지고 계속 나가다 보면 영혼의 세계에 안목이 열려요. 그러니까 수지신시 광명당하면 수지심시 뭐라? 신통장애, 신령스러운 세계와 통하는 채널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통이란 말 있잖아요. 육신통이 뭐냐? 그런 능력을 금생에 좀 길러 놓으시면 금생도 아름답고 내생도 여러분이 영혼의 자산을 쌓은 것만큼 내생의 저 앞자리에 가 있다니까요. 그 여러분들이요, 천도제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우리 보살님 말씀 들으면서 그게 그런 거예요. 말씀인 게 뭐냐면 기가 막히게요. 스님 정말로 엊그제 천도제리는데 우리 신랑이 꿈에 나타났어요. 오래간만에 나타났는데요. 그동안에 어디가 나올지 나도 여기서 바빠 그러더래요. 근데 꿈에 나타났어요. 그게 왜 거기서 바쁘다는데 거기서 뭐 왜 바쁘죠? 이래 물어볼 거예요. 네, 거기서도 공부해야지. 거기도 할 일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저 제사 지내는 것도 무형의 자산이에요. 고마워.
우리 또 다시 만날 거야 이러더래요. 송파에 사는 보살님인데요. 한동안 안 나타나더니 나타났대. 스님 나타나는 게 좋지 않다던데요. 아니야, 찾아왔는데.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 법당에 나오는 것도 이것도 공양, 법공양이기 때문에 자산이고요. 여러분이 제사 지내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길을 잃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길 안내해주면 어떻게 되죠? 길 안내해주면 고맙다고 하잖아요. 길을 몰라가지고 어디 갈 줄 모르는데 안내해주면, 천도라는 게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거거든요. 종교에 나온 리추얼, 라이트, 이른바 의식 같은 게요, 전부가 다 뭐 사경을 한다든지 뭐 참선 명상, 이게 전부가 다 마음의 영혼의 자산을 쌓는 일이에요. 이러면 실천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전부가 다 무역의 자산을 쌓는 일이라니까요. 영혼을 가는 자산.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해, 천우신조라죠. 하늘이 도와주고 보이지 않는 신령스러운 존재들이 도와주는, 옛날 말씀에 있잖아요. 천우신조라고요. 그들이 도와요. 정말로 말이죠. 하늘이 도와준다니까요. 천지신명이 도와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1년에 무슨 구정 때라거나 추석 때 가지고 전 국민이 다 민족대기 종이잖아요. 그게 뭔가 그 안에 부처님 말씀에 대를 걸러뛰면서 뭔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의식은 그 안에 진리성을 담고 있다. 여러분, 청복, 복 중에도 청복이 있고요, 탁복이 있는데요. 탁복은 뭐냐? 우리가 돈 벌고 뭐 명예를 누리고 그런 건 탁복이라고 해요. 세간의 권력이나 명예, 재산 같은 거. 근데 청복은 이른바 영혼의 어떤 그런 진리 같은 걸 몸과 마음 가운데 쌓아가는 청복. 이게 지혜와 복.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쌓아가는 것도 영혼의 자산, 복 짓는 길이에요. 이게요. 좋은 도반 만나고 좋은 승 만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자꾸만 기도함으로 해서 내 마음 가운데 영혼의 자산이 쌓이다 보니까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게 돼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 마음이 기도하면, 기도는 업장소멸이잖아요. 선근의 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스스로 내 마음 가운데 질문. 우리가 무슨 죄를 진 사람은 신문한다고 그러잖아요. 너 뭐 잘못했지, 뭐 잘못해, 신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스럽게요, 내가 자꾸만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 듣고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가 부처님을 우러러서 부끄러움이 없는가? 자꾸만 스스로에게 묻게 돼요. 그게 선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화두는 태양이라는 이유가, 화두를 자꾸만 뭔가 들이대게 되면 본내가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이제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네, 우리 법당에도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정말 안타깝지만 뭐냐면, 아이들이요, 태어날 때 왜 다른 아이들은 다 정상으로 다 성장하는데 발달장애야, 우리 복지관에도요 발달장애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들여다보는데요, 그 발달장애라는 게 참 괴롭대요. 아이들이 대부분 IQ가 서너 살짜리예요. 학교도 못 가요. 근데 자기 배로 낳았는데 그 아이가 서너 살짜리 지능밖에 안 될 때 이게 어떻게 해요? 아버지도 똑똑하고 엄마도 다 똑똑한데 참, 막 울어요. 그런 애들이 많잖아요. 맨날 기봉이도 있고 말이죠. 막 울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떤 보살님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복지관에서 이렇게 그 발달장애 이제 데리고 와서 울어요, 뒤에서. 왜냐? 능인불교대학 나오고 이제 여기 사회복지관에 코스가 있으니까 애를 거기다 집어넣는데요, 능인선언 와서 공부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그 애가 잠잘 때 목을 눌러버리고 자기도 같이 죽고 싶더래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공부를 하고 보니까
저게 전생의 내 허비구나, 업둥이구나 싶으니까 마음이 좀 달라지더래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보살, 비정상은 말이야, 고통, 보살 얼마나 고통스럽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니.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뭔가 고통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선생님으로 삼고 기도하면 자꾸만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여러분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이 그게 질병이고 재앙이고 고통이에요. 근데 이건 이렇게 무슨 정바가 전응아 다운스링은 이거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제가 주변에 지금까지 이 나이 되도록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다 보면 돈이 많아서, 지난번에 어떤 재벌이 그러잖아요. 나는 정말로 남들은 나 최대 재벌이라고 하는데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재벌이 불행한 사람이고 스스로 그래요. 돈이 많아도 왜냐? 여러분죠, 수행을 안 하면 비정상이 됩니다. 꼭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수행, 닦는다, 행은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바람일 행이라는 건, 육바람일 행이라는 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해야만 될 영혼의 자산을, 우리가 영혼의 자산이 부족하니까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계속 승급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왜 정상적인 지능이 아니고 서너 살짜리 나오냐? 돈이 많으면 많이 쌓였죠. 여러분,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가 바보입니까? 그 많이 번 돈 재산을 갖다가 내가 인류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겠다, 인류를 위해서 전부 다 던지겠다, 그 사람이 바보예요? 바보니까 그런 짓 합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뭔가 베풀고 펼치고 뭔가 흘러가야 되잖아요. 모든 건 다 흘러가야 돼요. 전체 뭐 다 안 하더라도 다른 종교에서는 뭐죠? 의무적으로 11조라는 걸 하고, 이슬람에서 뭔가 하니 끊임없는 뭐라 그들도 헌신하고 헌공이라는 거 하고.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가는 자산이거든요. 다 공덕을 짓는 거, 지혜와 복덕. 왜 베풀어야 되는가? 선행이라는 것 자체가 수행이거든요.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수행이라 그러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영적 수행이라는 게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내게는 가능하지 않은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말씀 듣긴 좋아하지만은 정말로 자기 자신이 정말로 바뀌기를 뭐라 정말 바라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듣기만 하고 말아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천해야지. 당장 수행을 시작하기를 결심해야 됩니다. 왜냐? 우린 때가 되면 떠나야 되거든요. 해봐야 돼. 강한 결의를 가지고, 하다 못해 뭔가 아니 108배라도 해보든지 말이야. 강한 결의를 가지고 반복해서 하고, 끊임없이 육바람에 선행을 쌓고, 자기를 경책하고, 수행의 어떤 대도를 가기를 열망하고, 강한 결의를 가지고 반복하라고 했죠. 결의와 반복과 선행과 자기경책, 열망, 이게 이른바 수행의 5단계.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 돼요. 쌓아두면 병납니다. 적절한 비율로 뭔가 이 세상을 향해서 뭔가 내가 이바지할 수 있는 선행을 할 때 내가 기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인간들이 다 그게 쌓아놓으면 뭐 상속세니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걸리적거리는 거 많고. 그러니까 다 난 인류에서 던지고 가겠다. 멋있는 얘기죠. 나눔이고 행복이라고 했거든요. 하늘에 대한 감사, 땅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 부처님께 대한 감사, 조상님께 대한 감사. 베풀미 나를 성장시키고 영적인 자산을 쌓아가게 하거든요.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 우린 타고날 때 뭐라? 신심을 타고난 이유가 있어요. 왜냐? 신심은 영혼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 같은 거거든요. 신심 견고, 믿고 이해하고 실천으로 옮기면 신의 행정. 그렇지, 신의 행정. 아까도 말씀드렸죠?
믿음이란 건 타고나게 돼 있어. 우린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믿음을 짊어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일생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고 실천하고, 그래서 내가 자꾸만 쌓아 올리고 내 몸으로 체험하는 게 이게 자산이에요. 영적인 자산입니다. 부처님 자꾸만 바라보는 거 이게 관상연불이라고 그래요. 법당에 자꾸만 하는 거 공부해 이거요. 관상연불, 칙명연불, 자꾸 부처님 불러 모시고 약사여러분 칙명연불.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길을 가는 거예요. 물질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우리는 영혼을 잊어버렸어요. 내면색을 잊어버렸습니다. 나의 주인은 난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잘 길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안타깝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로 이제 새해가 들어서 이제 뭐 정권이 바뀌어서 많은 정책이 입안되고 또 실천되고 있는데요.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근육이시죠. 근육이라는 게 여러분죠. 이 근육이라는 게 뭔가 아니 근육이 만들어지지 못해요. 운동 많이 하시죠. 기존의 근육이 파열돼야 됩니다. 막 해가지고 막 파괴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염증이 생깁니다. 그 염증 위에 새로운 세포가 더 씌워지는 과정이 근육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내가 운동을 막 하죠. 그러면 과거의 근육이 파괴돼요. 그리고 그 위에 염증이 생깁니다. 다시 세포가 생기고요. 그러면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뭐 알통 같은 게 아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파괴돼야 됩니다. 요즘에 뭔가 하니 경제 근육, 저는 가끔은 얘기하는데 경제 근육도 만들어지려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잖아요. 무슨 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우리 땅도 직원들이 어려시다 보니까 그 솔치 않게 많이 나가더라. 근로시간 단축 등 뭐 여러 가지 심각하잖아. 우리나라가 정말 한 단계 더 뛰려면 이 경제 근육이랄까 이런 것들이 국민 모두가 정말 말이죠. 합심협력해서 잘 이겨나갈 텐데 걱정이에요. 6월 달 또 무슨 뭐 선거가 있다는데 이게 또 어떻게 결판이 날지 말이죠. 정말로 우리가 명심하실 것은 타고나면 소리 누구나가 다 신심을 안고 태어난다. 신심을 끊임없이 뭔가 아니 강화시켜 나가는 길이 법공양하는 길이고 공부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걸 뭐라? 자꾸만 실천해 나가면 영적인 자산이 쌓입니다. 영원한 자산이 쌓여요. 그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 나가는 것이, 그 과정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잠시 행복도 있고 말씀이죠. 올 한 해 정말로 마음, 영적인 근육을 정말 강화시키는 한 해가 되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